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우리 불자들의 불심을 또 널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이제 직접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또 소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불자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증조 할머니 본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본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았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본처가 쫓겨났는데, 이 증조할머니, 첫 번째 증조할머니가 친정에도 못 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는 그 집 시댁 귀신이지 친정에 출가 외인이 어찌 오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 증조 손녀 되시는 요 여성 불자님께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만 안타깝네요. 그 옛날 사람도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 정말 큰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 애를 못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본처는 본처대로 같이 살고, 또 뭐 옛날엔 또 뭐 두 번째 부인도 받고 세 번째 부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걸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헤매시다가 길에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문 용어로 객사라고 하죠. 객사. 길에서 그렇게 죽은 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것도 업본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업본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대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대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낳았대요. 삼남 삼녀. 야, 6명을 낳았네요. 삼남 삼녀를 낳고, 그 삼남 삼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불자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이 참 무섭더라. 왜냐? 두 번째 부인 밑에서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자살을 하셨거나, 혹은 단명을 하셨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 삼남 삼녀 6명이 곱게 죽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소름 끼쳐. 정말 무슨 업인가요? 그 삼남 삼녀, 두 번째 부인에게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단명하신 분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가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에 그 가족, 후손되는 가족들을 보면 다들 저마다 좀 몸들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좀 몸에 질병이 좀 많거나 좀 가족들 내력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길에서 객사하신 첫 번째 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원망, 그 원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전설의 고향 같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진실은 모르겠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요 불자님이 지금 한 얘기는 친가 쪽 얘기고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른스님들께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도 또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 그렇단 건 아니고 높고, 집안에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후손들 중에 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어른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무슨 대화하다가 무슨 뭐 자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집안에 가족이나 윗대에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맞아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나 봐요. 특히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거나 혹은 막 스스로 한을 품고 자살하신 분들은 막 천도가 쉽게 안 되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이렇게 인연 있는 자손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업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흉흉한 그런 공포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죽은 지역,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에 원귀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난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항상 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끝나고 해제 때가 되면 바랑에 딱 요령이랑 법요지 딱 바랑 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죽은다거나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다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흉흉한 곳에 가서 떠들고 있는 영가들이여 어서 좋은 데 가시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신 그런 어른스님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업의 에너지, 업의 기운, 이런 업의 파장, 이런 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자님이 딱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를 빼고는 친가나 외가 쪽 집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거나 다 무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집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혹시 우리 조상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혹시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불자님이 항상 백중 때마다, 우리 절에서 백중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백중 때마다 늘 그런 인연 있는 그런 조상 영가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매년마다 합동천도제를 올렸대. 합동천도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개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금 보시금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뭐 10명, 20명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지내는 합동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금, 공양금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기도 정성껏 올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합동천도제도 올리는데, 그렇게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릴 때에도 스님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런 자신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집에 가문의 그런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아미탑을 연불하고 광명진언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천도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에다 천도제 올리면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시켜 주겠지, 이런 법은 없어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의 진정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염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또 진정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진정한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정성껏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도 올리고 합동천도제도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불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눈앞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이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하얀 옷에 그 옷자락에 아주 화려한 자수, 화려한 그런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마치 풀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딱 옷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새하얗고 화려한 자수로 그런 화려하게 그런 아주 각이 딱 잡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남녀가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하얀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냥 덩실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시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조상님들이 영가들이 천도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천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럼 꿈꾸는 것 중에 공통된 꿈들 중에 하나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의 꿈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크나큰 그런 이제 평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과 인연 있는 그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공덕을 지어서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집안에 가문에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렸다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다들 타종교 믿고 뭐 무교여가지고 뭐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숙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냥 시체가 멀쩡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 몸이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래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뭐 큰 대형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안 좋게 떠나가신 숙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상해. 세상을 떠난 숙부가 꿈에 환한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나. 환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라는 얘기를 외숙모가 여러 번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덕을 지어주니까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을 느끼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짐작을 하셨겠죠. 이 불자님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당신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또 조상님들이 다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참 굉장히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님이지만 참 잘 닦아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불자님이 또 재미난 가피를 하나 체험을 하셨대요. 이제 몇 달 전 일이겠죠. 우리 한참 집값이 올라가지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집값이 고공행진 해가지고.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생겼대요.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서. 살고 있는 경기도가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이제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새로 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갔대요. 부동산 아줌마가 지금 힘들어, 지금 안 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지금 안 팔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최저가로 내놔라. 최저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최저가로 내놓으면 사람들 이목이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서 웬만해선 집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시세에 최저가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보러 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괜히 감정만 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와서 그냥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말 툭툭 던져서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집은 안 나가고 속만 상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빨리 이거 집을 팔아야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은 아니고, 그래,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그런 도량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천수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우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외우고 염불 하면서 제발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발언하시면서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이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이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집이 안 나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 7일 기도, 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요. 그렇게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불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금리, 뭐 대출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신혼부부가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최저가로 내린 건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도 뭐 할 텐데, 이 불자님이 그래도 마음이 참 고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거 집 정리하고 싶고 또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굳이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그냥 이익 남길 생각은 없고 그냥 적정성에서 이거 빨리 팔고 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욕심이 좀 적으신 분이에요. 최저가인데 최저가에서도 좀 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집을 이제 받은 신혼부부가 원래 어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한창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살 거니까 이제 집을 좀 빼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웬 결혼? 막 이랬대요.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다는데 뭐 전세 빼줘야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얼마 뒤에 집주인이 이제 또 다시 찾아와서 아냐 그냥 살아 이러더래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온다더니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뻥이야 이러더래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집세 좀 더 받으려고 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말해놓고도 좀 그렇다. 간 보려고, 집세 좀 더 올리려고 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전셋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그때 막 상처를 받았대요.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막 집 없는 서름,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서름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어차피 이번 참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 참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불자님 아파트에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딱 아파트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냥 눈에 뭐가 쉰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것 말 것도 없이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웬만하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편은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사는 뭐 마누라가 여기 집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장모님이 오셨대요. 소식을 듣고, 야, 요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고 장모님도 그때 우리 철없는 딸 뭘 하면서 왔겠죠? 근데 아파트를 보고 장모님도 눈에 뭐가 쉰 것처럼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딸한테, 야, 선택 잘했다, 이거 괜찮다, 야, 그래, 야,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어쨌거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속만 긁고 나가지 않던 집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집을 원하고 이 집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 가피도 있겠지만 요 불자님의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최저가로 부동산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몇 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 보면 그냥 본래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아파트 넘기기로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던 지역에 그 집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파토가 나더래요. 자꾸 계약이 깨져버리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신경 쓰이고. 이제 집도, 이제 아파트도 팔았고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집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자꾸 깨져버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 그냥 짐은 컨테이너에다 일단 보관하고 어디 집 구할 때까지 이거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쨌거나 이상하게 기분 좋게 이제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파토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엇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에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가기로 했던 지역, 이사 가기로 했던 지역과 이사 가기로 했던 집들이 자꾸 계약이 자꾸 깨져버려서 좀 심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가고자 하는 집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심란한 일들이 생길 뻔했는데, 계속 계약이 엇나가고 파토나고 계약이 깨져버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에 이사 안 가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뒷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말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의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기도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염불한 내 삶의 흐름이 결국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당장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께 딱 내려놓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는 제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서 염불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복을 짓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더 열심히 염불공덕을 지어나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지만 항상 제가 명심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걸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중생이라서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마음 다칠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떻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업의 인연들을 결국 제가 부딪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앞으로 그래도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40년은? 또 40년 하니까 또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네요. 근데 또 40년도 금방 흘러가겠죠? 40년 살면서 별의별 일 안 생기겠어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큰 사고 안 난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만난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염불하시고 평생 기도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많으셨어요. 아픈 적도 있고 다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막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도 사기당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많이 하신 그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지었던 숙제를 갚았다, 빚을 갚았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숙제를 풀었구나, 내 남은 묵은 빚을 갚았구나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인연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의지하고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업장은 소멸하고 점점 내 마음 창고에 행복의 열매는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인연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